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는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되어진 일들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며 저희가 구속을 입은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예.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인맞은 자입니다. 인맞은 자의 뜻이 무엇인가? 인맞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인맞은 자가 누리는 특권, 축복, 혜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킵니다.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다. 동서남북 사방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전무후무한 큰 환난과 재앙이 닥치지 못하게 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왔다. 이것을 혹자는 참 이단들은 기상천외한 그런 아이디어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해 돋는 데서 또 다른 천사가 올라왔으니 해 돋는 데는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동방의 나라이고 동방
예주국이기 때문에 해던 데서 올라온 이 천사는 한국교회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다. 아마 기상천외한 그런 이 아이디어의 소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단에 속지 말자, 따라서 합니다. 이단에 속지 말자. 이런 해석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미혹을 당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해둔 데서 이 천사가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인을 지녔다. 그리고 네 천사, 동서남북 사방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받기까지 동서남북 사방에 환란, 바람, 큰 환란의 바람, 재앙이 불지 못하게 하라, 불지 않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입맞은 자의 그런 수를 세어보니 그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었다. 14만 4천은 이 이단들의 통상적인 미혹의 숫자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은 대부분이 14만 4천을 문자적인 숫자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것이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숫자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것이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벌려서 내 자손을 14만 4천 명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의 자손은 14만 4천 명이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허다한 많은 수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14만 4천인데 그들이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이라 했어요. 그러죠? 그러므로 신천지에서 주장한 것처럼 14만 4천이 신천지 성도들만 포함되어 있으면 이 말씀이 안 맞잖아요. 14만 4천이 되려면 나라도 있어야 되고 세계 지구촌에 백성도 있어야 되고 족속과 방언도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 되려면은 어떻습니까? 14만 4천 가운데에는 상징적인 수 가운데에는 백인도 있어야 되고 황인종도 있어야 되고 흑인도 있어야 되고 방언이라 했으므로 어떻습니까? 히브리어를 구사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영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이런 각종 방언을 구사한 사람들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문자적인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수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의 9절 말씀에 보니까 역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라고 했어요. 14만 4천이 적은 수는 아니죠. 그러나 14만 4천이 모여있다고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는 아니잖아요. 1973년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교회 여의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거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여의도에서 날마다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운집을 했어요. 그래서 73 엑스포를 이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강사로 해서 이렇게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100만 수? 적은 수는 아니죠. 그런다고 아무나도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의 수는 아니잖아요.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의 수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100만 명도 아니고 1000만 명 모여도 헤아릴 수 있잖아요.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수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 같은 그 수가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예요.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이것은 어떤 수인가 하면은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그러면 곱하기 12 곱하기 12는 144잖아요. 그리고 144에서 곱하기 1000입니다. 1000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죠. 그러므로 천은 무궁수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온 겁니다. 14만 4천은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고이고, 이는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수입니다. 따라서일까요? 이단에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14만 4천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이단들의, 이것은 상투적인 전형적인 그런 미혹의 수기 때문에 14만 4천만만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입만 뻥끗하면 이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옥석을 구별할 줄 아는 띨띨이 성도가 아니라 똘똘이 성도들, 영리한 그런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이 6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쭉 하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 두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특이한 것은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올 때는 가장 먼저 누가? 루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와요. 루벤은 야곱의 아들, 큰아들 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요. 이것은 육적인 장자는 루벤 지파지만 영적인 장자는 누구다? 루벤 지파다. 유다 지파다. 유다 지파가 영적인 그런 장자인 이유는 예수 속에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이 루벤 지파가 장자에서 탈락한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이 루벤이 서모인 비라를 범했거든요. 아버지의 첩을 범했거든요. 그러므로 탈락됐어요. 그러므로 이 루벤 지파는 처음에는 창대하기 시작했으나 나중은 미약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처럼 네 나중 해가 처음보다 많도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철하면서 저는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갈수록 예배가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 기도가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수록 예배가 뜨겁고 갈수록 기도가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수록 예배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인 내가 아무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 어떻습니까? 주일 낮 예배도 그러지만은 주일 오후 예배 피곤하잖아요. 아무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자리, 수요일 예배 피곤하고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아무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를 내가 메꿔줄 때에 비로소 행복한 교회, 예배가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행복한 교회가 기도가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아무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자리, 새벽기도 얼마나 여러분들 힘듭니까? 말씀드렸죠. 저는 아직까지 30년, 40년 새벽기도를 했지만 지금도 새벽기도를 드리려고 하면은 몸부림치면서 일어납니다. 아무도 기도 자리 지키려고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새벽기도를 지켜야 할 때, 그럴 때에 행복한 교회, 온전히 예배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따라서실까요? 영적인 반토막 운동을 펼치자. 일주일에 7일 우리가 내내 못 들을지라도 반틈이라도, 단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가 아무도 기도하려고 않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행복한 교회, 기도가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여러분들 6절부터 8절까지 쭉 봐보십시오. 그런데 단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12지파 가운데 단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인데, 구약 성경에 단지파가 많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구원을 얻을 때는 단지파가 안 보여요. 그 이유를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창세기 49장 7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뱀이 나오죠? 독사가 나오죠? 뱀과 독사는 누구를 가리켜요? 사단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납비 이구동성으로, 종말 학자들의 이구동성으로 이 단지파에서 뱀과 독사인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견합니다. 실제로 이 단지파는 민수기 10장 25절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에 이 민수기 10장 25절 말씀에 행진할 때에 이 단지파는 항상 마지막에 행진하였다. 항상 후미에서 행진을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를 때에도 후미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후미에서 따르고,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등으로 인도할 때에도 후미에서 따르게 되어지면은 실족할 그런 위험성이 대단히 많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두 그룹에서 하나님을 앞장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앞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도 선두 그룹에서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기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벌써 성경 읽독 박대만 장로님은 2독, 김명숙 권사님 쭉 해서 이상구 이렇게 해서 1독, 김명숙 권사님 2번이나 올라갔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일독도 선두로 앞장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자 그러면은, 그러죠? 기관에서 무엇을 합시다 그러면은, 순회에서 무엇을 합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선두 그룹에 나서서 앞장설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그 교회가 힘 있는 그런 교회, 14만 4천 가운데에서 그 영광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14만 4천의 영광에 그 영광을 우리가 거의 간직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종말의 시점이 언제인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죠. 정확한 종말의 시점이 어디인가? 저도 예언을 할 줄 압니다. 정확한 종말의 시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종말의 시점은요, 마지막 택자가 이마에 인을 맞을 때에 그때가 되어지면은 동서남북 사방에 이 네 천사로 하여금 온 땅 위에 이 큰 바람, 환난과 재앙이 불어닥칩니다. 마지막 택자가 이마에 인을 맞기 전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바람이 불어온 적이 없습니다. 불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자가 되고 섭리자가 되어서 주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6월 6.25 동란 사변이 터졌죠. 그래서 북한 군대가 물밀듯이 남하했습니다. 북한 군대가 물밀듯이 남하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저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한강 다리를 폭발을 시켜버렸죠. 한강 다리 저편에는, 위쪽에는, 북쪽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군대가 남하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저지하려고 한강 다리를 폭파해 본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몰직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마지막 택자, 우리 가운데 마지막 택한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택한 자가 이마에 인을 맞기까지 동서남북 사방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인을 맞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인을 친다고 그러는데 이마에 인을 맞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의 이마에 인을 맞았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이에요. 인을 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표현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도장을 찍는 것은 어때요? 그것이 내 소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통장이 있죠. 통장에 누구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장이 찍혀 있죠. 그러므로 그 통장의 잔고는 누구예요?
그것은 내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찍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감히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독도가 1년 국방비 예산만 1,000조, 미국 영토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감히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조국 미국 땅인데. 원래 알래스카가 소련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헐값으로 알래스카를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러시아가 알래스카는 고유의 러시아의 영토다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천조국 미국, 지구촌에 있는 어떠한 나라들도 미국의 손바닥만한 그런 땅덩어리를 할지라도 감히 넘보지를 못하고 이 천조국 미국이 빼앗기지를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으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어떤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자의 손에서 빼앗기지를 못하고 건들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배짱이에요. 이 배짱으로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예수의 날까지. 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우리의 이마에 인을 맞추셨으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구속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이마에 인을 맞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승리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와 같은 성도는 착한 일을 시작했으니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고야 말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인침을 받는 자가 누리는 그런 특권과 축복을 반드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의 날까지 이루고야 마는데,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인을 치시는가? 어떤 자에게 인을 치시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아 흰 옷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요. 서점에 가면은 요즘 이제 책에 발간되는 것들이 종말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그런 책들이 가끔 봅니다. 아포칼립스, 요한계시록이 아포칼립스, 묵시, 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그 내용이 쭉 되어 있어요. 둠스데이, 종말에 대한 그 내용들이 가득 되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을 하려고 하는데 1,000명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1,000명만 우주선에 탑승할 수 있다. 그런데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그 우주선에 1,000명은 어떤 자가 그 우주선에 여러분들 탑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사람일 거예요. 그 일을 비밀리 진행하는 그 주도자, 관계자, 부모, 자식, 남편, 아내, 그러겠죠. 자기 가족을 우주선에 탑승하려고 하겠잖아요. 그리고 정부, 고위, 권력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어떻게 알고 돈으로 많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력자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각 분야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각 분야의 권위자들, 인류의 미래를 펼쳐가야 되니까 다른 행성에서도 인류의 미래가 되었으니까 각 분야의 권위자들 탑승하겠잖아요. 세속사는 인류가 멸망을 하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만 우주선에 탑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속사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다. 구속사의 원리는 이 마지막 영적인 우주선에 탑승할 수 있는 자는 정치인도 아니고 재벌가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권위자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에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을지라도 더러워져 있으면 탑승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선에 탑승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흰 옷 입은 두루마리, 새 세마포, 이 두루마리를 입은 자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너희들이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을 받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외로 너희들이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임마진 자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에 있을 때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죠? 임마진 자는 본문에서 이들은 땅에 나그네 생활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4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보니까 이거 당신이 알리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들을 알려주잖아요. 14절 말씀에 이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환난을 당한 자인데,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한 자인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근데 15절 말씀에 환난을 당한 자가 구원을 얻으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환난을 당한 자와 함께 있으리니.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장막이 아담과 하와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장막이 떠나버리니까 어때요? 에덴 동산이 신라곤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들과 함께 하면은, 함께 그들에게 치시면 어때요? 그 나라가, 그 에덴 동산이 다시 복락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들과 함께 치시라. 그러므로 6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장막이 환난을 당한 자와 함께 치심으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뜨거운 기운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신앙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하잖아요. 꽃놀이 당연히 좋은 이 신앙 때문에 꽃놀이 보기 좋은 이런 때에도 나가지는 못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또 신앙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까? 신앙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줄임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면은 환난 당한 자 위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뜨거운 기온이 상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더 너희들이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라.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라 했으니 마지막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인맞은 자는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보면은 17절 말씀이니까 목자 되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입니다. 어디로 있는지. 목자 되신 어린 양이 우리를 때로는 물론 꽃길로도 인도하시죠.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죠. 목자니까. 근데 항상 그러지만 않죠. 때로는 가시밭길로, 겟셋만의 동산으로, 골고다의 언덕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과 넓은 문 가운데서 여러분들 생명수가 넘치는 그런 문은 어떤 문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목자 되신 어린 양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차로 꽃길로도 인도하지만은, 넓은 길로도 인도하지만은, 좁은 길로도 때로는 인도하고 가시밭길로도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를 생명수가 풍성한 그런 삶 가운데로, 우리를 영적인 그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골고다의 언덕까지 오라 하네. 좁음으로 오라 하면 어때요? 끊임없이 어린 양이 되신, 그런 목자 되신 이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수 강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고,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르는 자, 그와 같은 자들이 14만 4천 어린 양 이마에 임만 자의 그런 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배 앞으로 가자. 좋아요, 싫어요 해야 돼요? 그러죠. 진리 앞으로 나아가자. 겟세마네 동상 앞으로 나가자. 그러면은 싫어요가 아니라 좋아요. 그것이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함께 가자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성도가 마지막 이마에 입맞은 자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마에 입맞은 자는 나그네 땅에 있을 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은, 본문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길 때에 구원이 안성되고 천성에 이르면은요, 하나님을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밤낮 없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럼 목사님, 밤낮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마치 1등병이 장군을 섬겨서 밤낮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말단 직원이 회장을 밤낮 없이 섬겨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 스트레스 엑기스로 쌓이고 불편하고 치욕적이고 굴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천국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밤낮 없이 섬겼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얻은 게 뭐예요?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얻었어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얻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밤낮 없이 섬기는 자가 누리는 그런 축복이고 혜택이고 권세,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밤낮 없이 섬기는 것이 자유요 평안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밤낮 없이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4만 4천 가운데로 신구약 성경의 구원분자의 총수로 입맞은 자로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지금은 환난이지만은 반드시 환난 당한 자 위에 하나님의 장막을 친다 말씀했으니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지 아니할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꽃길로 인도하든지 가시밭길로 인도하든지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알아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함에 따르게 하시고, 밤낮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요 영생이요 자유요 평안인 줄로 말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들이 하나님을 밤낮 없이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